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아니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또 10월을 맞았습니다. 주신 10월도 계속적으로 은혜 주셔서 안전한 달로, 건강한 달로, 승리한 달로 마감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이렇게 전통적인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꽃을 가꾸는 화훼원이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열매가 꽃입니다. 꽃이 열매입니다. 그 아름다운 더 오래 가고 빨리 시들지 않는 이런 꽃을 생산해내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또 원예 가운데 과수원에 갔습니다. 과수원에 과원을 하는 이런 분들은 탐스러운 열매, 그 소원이죠. 어떻든 농부의 바람은 열매입니다. 왜 씨앗을 뿌립니까? 왜 김매기를 하고 그 폭염 가운데 고생합니까? 왜 농약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고합니까? 그 이유는 풍성한 가을을 맞기 위하여. 어떤 가을? 열매 있는 가을. 이것 때문에 농부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소원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해 주신 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을. 여러분 14장 31절 마지막 절 아닌가요? 14장 31절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번호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지금 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14장 31절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다락방을 떠나자.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나오셔서 말씀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를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길을 가세요. 길을 가시면서 15장 말씀해 주시고 16장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셔요, 주님이. 그리고 19장, 18장 보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 배경을 보십시오. 13장, 14장에서 유월절 지키시고 15장에서 기도는 시냇가로 가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가시면서 15장 말씀해 주시고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18장에 잡히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15장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더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죽음을 향해 가신다니까요, 지금. 어쩌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시면서, 잡히러 가시면서, 죽으러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 하나는 농부야. 너희는 가지다.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난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고 확인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끼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부부가 이혼도가 좀 내가 옛날에 광주 모교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좀 그 목사님 사모님 사이가 좀 사모님대로 그렇게 사실을 땄댔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아는 지인 목사님이 연락하기를 목사님 그 목사님 결혼했던 결혼이 뭐야? 결혼을 졸업했답니다. 이혼은 아니고요. 관계는 이제 호적상 부부지만 서로 간섭 않고 살기로 했답니다. 비성경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너희들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나와 너희는
분리되면 안 된다. 뭐 친구지간에 분리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과는 절대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내게 붙어 있어. 나와 연합하여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농부의 관리를 잘 받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저를 보시면서 설교를 좀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상징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선민을 뭘로 상징했다고요? 포도나무로 상징, 포도나무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땅을 파셨어요. 돌을 다 골라내셨어요. 최고의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도도 세웠어요. 이제 포도가 열리면 포도즙을 짜기 위하여 집틀도 이제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 들포도. 쓸 수 없는 들포도. 집을 짤 수 없는 들포들 맺었다. 가슴 아파지. 내가 너를 선택했고 애굽에서 건져냈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아서 나라를 이루게 했고 아름다운 열매 몇 개를 파냈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 라고 가슴 아파하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 지금 맺은 열매가 뭐니? 그 들포도 아니니? 내가 어디다 쓰겠니? 하신다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하나님 선민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아니,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을 포도나무로 상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원의 비유. 신약에도 포도원의 비유.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도도 짓고 농부들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었다. 그 다음 계속 내용의 말씀이 타국에 가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또 보냈더니 죽이고 아들도 죽였다. 열매를 구했는데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을 때라도 구했는데 열매 찾으려는 종을 죽이고 종나는 아들까지 죽였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0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못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주인에게 열매를 제공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열매 있고 없고가 이렇게 열매 안 맺으면 어때? 아니요. 우리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큰일이. 하나는 농부였어요. 농부가 바라는 게 열매라니까요. 열매 바라는 농부가 있습니까? 바보 같은 농부가 있습니까? 열매를 바르지 않는데 무슨 농부입니까? 농사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열매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잖아요. 2절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무른대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과일 나무는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 과온지기는 주인은 아낌없이 잘라요. 왜? 그대로 난 같이 다 썩으니까요. 아낌없이 자릅니다. 썩고 죽은 가지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면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그 포도나무 가지의 이 껍질을 자주 벗겨줘야 돼요. 단나무 가지는 벗기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의 그 나무의 껍질은 자주 벗겨줄수록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왜? 그 안에 이제 해충들이, 벌레들이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자주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붙어 있어야 된다. 5절에는 무슨 말씀했습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은 15장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존재하느냐? 그런데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6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적어든 가지는 사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했다. 15장 6절에 16절에 내가 너 태어난 열매 맺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있을 때 응답도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을 때 기도 응답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우리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열매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말씀했느냐? 먼저는 회개의 열매,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하나님의 선민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이미 토끼가 나무 뿔에 놓였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어. 그 열매가 뭔 줄 알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특별히 이들은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리고 자신들은 외식하고 금만 꾸미지 속으로는 아주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마음 다 하고 겉으로만 거르고 하게 하고 외식가 있잖아요. 회처럼 무덤같이.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 필요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의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 너희들이 외식을 버려. 회개의 열매를 맺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권 그날까지 거룩하게 산다고 살지만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 재림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냥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쾌계 가운데서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뜨겠잖아요. 이때마다 죄를 슬퍼하고 자백하고 다시 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래서 노래가고 몸부림치고 이래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리 우뚝 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으로 돌아왔으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었던 죄는 다시 짓지 아니하고, 도둑질 다시 않고, 거짓말 다시 하지 않고, 간음 다시 하지 아니하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반복된 죄를 멈추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복된 죄를 거듭짓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무슨 열매 말씀합니까? 선한 열매를 선한 열매. 선한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 말씀했어요. 4장 17절에도 말씀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 하나님 원하는 선,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열매가 안 나왔지만 선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는 거,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은 거, 그 사람이 내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끝까지 예수 믿고 살다가 정 꺼버리면 교회는 어떡하고요? 선한 열매, 선한 일, 영혼 구원, 성도 돌봄, 그리고 성도를 하여금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내가 성도를 잘 돌봐서 그 성도가 나를 바로 서게 하는 거, 이것도 열매. 이런 본이 되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를 세우는 것, 세워주는 것. 그리고 교회를,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 성장이 가져와요. 교회 성장,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돼. 이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놈 생기고, 나 때문에 믿음으로 삶이 생겨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이걸 선한 열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선한 열매라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다 주고, 이거는요, 이런 도덕적인 이런 세상 일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면 알고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나 때문에 내 돌봄으로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내 자녀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고, 이것도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매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소개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 주님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의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잘 아실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하면 이 같은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9가지 열매.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 열매, 성령 충만에 더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13장 15절 맞나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잘못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맞는데 저 구절이 잘못됐어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젖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뭐예요? 찬송. 그러면 성도는 이 입술에 달고 살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달고 살아야 되냐면
바다 앞이다. 기도, 전도, 찬송,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달고 살아야 돼요. 또 만나는 사람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갑시다. 달고 살아요. 또 오는 찬송.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 기쁘고 즐거울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찬송, 영광 돌리는 찬송, 기도의 찬송,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찬송이 있어야 돼. 이런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술에 항상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살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되는, 주여 나에게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예수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세상에 놓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넌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진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내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속죄도 받고 구원도 받고 부활도 영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멸관도 천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령한 영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이 주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에게 효력이 없어. 유익이 없어. 내 것이 아니. 그러나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농부라 했죠. 농부. 우리 주님이. 나는 내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됐던 것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시간도 몸도 재능도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거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과 정말 연합됐는가? 주님 연합 어떻게 이루어지는 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세례받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는 이후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대상을 100% 신뢰하는 것.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주님을 믿고 계속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 연합을 이어가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세례, 믿음,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에 빠져보세요. 주님 따라 나 따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기도 안 해보세요. 평생 기도 안 한 분들이 못 느끼지만 참 연합되어 사는 성도는요, 새벽에 한두 번 빠져도 주님과 끊어진 것 같아. 막 그냥 말씀 있는 성도를요, 하루 이틀만 성경 안 읽어도 어쩔 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세례받고 연합이 이루어졌다면 연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뭐냐? 계속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기도, 말씀, 꾸준한 예배 통해서 연합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열매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진액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만 되어 있으면 신령한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그런 영양분을 나무가, 뿌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매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다 연합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다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나도 농부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선한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열매 풍성한 남은 때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